없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이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셨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산수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바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주셔서 복된 날 주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뜻 힘정성 다해 주님의 받으실 살 예배 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서는 마음껏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깊은 고통 속에서 눈물로 예배 드리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소리 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특권 주셨을 때, 또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특권 주셨을 때 마음껏 누릴 줄 아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일싸매어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의 시선 때문에 너무 지치지 않도록, 마음이 상심되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이 말씀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기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천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성탄절 풍경입니다. 집합 제한 명령들이 내려졌죠. 그래서 23일부터 5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들이 성탄 축하 예배를 못 드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대로면은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까지 가게 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월 초파일에는 모였죠. 괜찮아요. 할로윈데이는 모였죠. 괜찮아요. 근데 성탄절은 안 돼요. 확진자가 늘어서 그렇죠. 늘었습니다. 왜요? 조사 대상이 굉장히 많아졌으니까. 몇 명 조사했더니 몇 명 나왔다. 그래서 총 몇 프로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몇 명 남았다. 그런 걸로 고무줄 누리듯이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정치 방역을 해나가고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4월 초파일 날 도로마다 연등들이 난리예요, 난리. 이 도로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의 한 종교가 다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 길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성탄트리는 시청 앞에 하나입니다. 구청 앞에 하나입니다.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성탄트리에 십자가 다는데 그거를 못 달게 해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낙담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세상이 그런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박대를 합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셨어요? 환영 별로 못 받으셨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가지를 않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기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아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아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박식하니까. 그러면 베들레헴까지 가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안 가거든요. 그럼 헤롯은 어떡합니까? 헤롯은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또 동방의 박사들 보고 아기가 있는 곳 알거든 내게 알려줘. 나도 가서 경비할게. 죽이려고. 근데 꿈의 지시를 받아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니까 분노에 찬 헤롯이 베들레헴 영아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납니다.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한 다음이죠. 환영받지 못하는 예수님이세요. 당시에 황제나 총독 등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심합니다. 왔는지조차도 몰라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멀쩡한 방 한 칸도 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말밥통 위에 던져놓은 채로 계시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예수님이 또 어디 있을까? 왜 이랬을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0절 말씀이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았더라면 영접했을 텐데 알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박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운이 나빠서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의 박대받는 모습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까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안타까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비같이 어김없나니 비바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주님을 알아야죠. 이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시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선지하시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요 예수님하고는요 친척지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요단강가로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여드는 거야.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 400년간 선지자가 끊겼는데 그 선지자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열광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예수님이 등장을 하세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대요. 세례 요한이 정신이 잠깐 헷가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보다 육체적으로 6개월 늦게 태어났지만 선지하신 분이라는 거. 영원전부터 계시던 분이라는 거. 이걸 아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선지하신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4대 성령 따위가 아니죠. 하나님이세요. 도마의 고백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더불어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근데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같은 고백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송아지는 소입니다. 말의 새끼는 망아지, 망아지는 말입니다. 개의 새끼는 강아지, 강아지는 개입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힘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은 목적을 가진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 요한복음 4장에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가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 병자를 일으키시는 사건, 요한복음 6장에 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사건,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이런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참 놀라운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부인하는 이단이 아리우스죠.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부인하는 현대판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죠. 아니,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를 왜 부인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다른 말로 하면 영생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 안에는 생명, 예수님 안에는 영생을 우리 안에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셨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그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생명과 같은 맥락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거죠.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이게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선지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이걸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박대하겠어요? 영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요. 그게 12절, 13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하나님이 딸이 되는 권세. 누구에게? 예수님 누군지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박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안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영광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요 축복이요 영광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격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 노력, 우리 의지, 우리 발버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또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더러는 예레미야,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시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거예요. 놀랍죠?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알아야 예수님을 영접을 하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이뻐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를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인 거죠.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뭘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시 인용할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고백하고 영접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시라면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요, 내 힘,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이것 가지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셔요. 귀신들이 나가요. 병자들이 일어나요.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 이것을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상에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아요. 박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영광이죠. 축복이죠. 특권입니다. 근데 이거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세상은 그걸 모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노아의 때와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왜 애곡을 해요? 심판이 있으니까, 지옥이 있으니까, 멸망이 있으니까, 죄를 해결받지 못했으니까. 죄 때문에 죽고 죽음의 심판을 받는데 죄를 해결하지 못했으니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정리합니다. 설교 제목,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 네, 맞아요.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을 영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 속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이거 절대로 놓지 말고 꽉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만 보면, 환경만 보면, 처지만 보면, 문제만 보면, 장애물만 보면
이런 사건들도 또 사람들만 보면은 우리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어요. 낙담될 수 있어요. 불편하고 답답하고 이게 뭔가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요. 어차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만물 역사가 움직여집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알고 영접한 사람들이 들림받는다는 거. 이것이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거 잊지 않고 당당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 그리고 예수 믿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또 예수 믿도록 예수님을 알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축복인지 평생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성탄 헌금 드리겠습니다.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을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여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노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하나님, 복된 성탄 맞이해서 정성다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남아돌아 주체 못해 흘러 넘쳐서 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도 모자랐고 아쉽고 써야 될 거 너무 많지만 주님을 사랑하게 드려서오니 이 복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이 얼마나 생명과도 같은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우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식을 드릴게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신경을 썼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린 시점입니다. 언론에서 네티즌들 댓글로 엄청난 공격들이 이제 들어왔던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합뉴스 쪽에서도 연락이 왔었더라고요. YTN 쪽에서도 이제 연락이 왔었고 제가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계기도 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렵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당당하게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빈말로 한 거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역사가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여전히 만물과 역사 세상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뿐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꺾이고 만나는 거. 절대 놓치거나 헷갈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교통 감화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